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7장 통합찬송가 353장입니다. 317장 통합찬송가 35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7일조와 공업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굽지
지키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죄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를 떠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자 그를 환대하며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을 상징한다면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맞아준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당신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날 이후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묻는 물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따지는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를 반영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에 대하여 그때 대표적인 악행의 예로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어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규례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 규례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소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 생산 기반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말 그대로의 11조였고 이는 제1 11조로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2 11조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제1 11조를 바친 이후 10배 9에서 다시 10의 1을 취한 것입니다. 이런 해마다 중앙 성소에 가지고 가서 축제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제3년에는 마을 곳간에 쌓아두고 성읍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11조를 바치게 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될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하나이고 두 번째 목적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1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도둑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저주는 병중해와 가뭄으로 인한 흉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두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두 길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길 중 축복의 길이 아니라 율법을 거스름으로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고도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스스로 축복 대신 저주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온전한 11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1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마련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칠 경우 이처럼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여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1조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없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 때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현교회와 창현 가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